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저 필요하면 말씀으로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야말로 이 지상에 우리가 고단하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 태훈이 보세요. 태훈이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를 겁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란다는 걸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자기의 뜻을.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뭐가 뭔지.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움을 해요. 베냐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오, 같은 편이네. 맞죠? 그럼 같은 편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네 알아서 해 할 때 그게 진짜 내 말이 맞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뜻을 들려주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 12지파인데 베냐민이 빠졌어요. 그럼 11지파 대 1지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왜 싸움이 일어났냐 하면, 더 간단하게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왔어요. 첩.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일체제예요. 그럼 레위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 역할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 때 영적인 예배를 돕는 사람이 첩을 드렸다는 것은 사사시대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첩을 둘 정도면 백성들의 삶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들여가지고 사는데 이 첩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첩이 참 신기하죠.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요. 앞만 들여다봐도 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이 첩이 도망간 베들레헴으로 첩을 데리러 갑니다. 야, 너 다른 남자 만난 거 용서해 줄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다가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여러분이 안 헷갈려. 오늘은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딱 데리고 오다가 기부하라는 곳에서 땅거미가 이제 졌어요. 이제 날이 저물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한다고요. 근데 레위 사람이 기부하에서 숙박업소를 찾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 아무도 레위 사람을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혼탁했다는 거예요. 야,
네 줄 게 어딨노?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성도 줄 게 어디 있어.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눠 먹으라 했지만 나눠 먹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내한테 준 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안 줍니다. 그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레위 사람이네. 성막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네. 아이고 귀하신 분이 아이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왔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밤에 불량배 베냐민 사람 젊은 불량배가 이 노인의 집에 들어와요. 와가지고 노인한테 뭐라 그러냐니까 어이 노인네. 노인네라고 죄송합니다. 이 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 당신 집에 있는 레위 사람 끌어내. 여기 19장이 보면 나와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래요. 상관. 뭐죠?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누가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라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 말이 닿아서 죄송한데 이 나이 많으신 남하는 분이 아니 이 레위 사람 줄 수 없습니다. 어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요. 두 딸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여러분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사기서를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계속 강조하는 거. 교회가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하나님 은혜가 없다 교회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납니다. 이 불량배들이 안 가요. 그 레위 사람 끌어내. 우리가 동성애 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여기 내 첩 있다 하면서 첩을 등을 떠밀어 버립니다. 레위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예요. 자기 첩을 갖다가 베냐민 불량배 사람한테 마음대로 해라 떠밀어 버립니다.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레위 사람이 첩을 밤새도록 강간합니다. 서너 명이. 그리고 이 강간당한 첩이 새벽 미명에 죽어요. 충격적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 강간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은 거예요. 11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레위 사람의 첩을 건드려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모여라.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레위 사람 중심으로 뭉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했던 베냐민 사람 두 사람이 원래는 한 교회 아닌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남매가 있어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맨날 싸워. 여러분 어떻게 하죠? 큰애 편을 들 수도 없고 작은애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전쟁 준비 다 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레위 사람의 첩을 죽였습니다. 강간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 우리 교회 같은 성도입니다. 이거 미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러냐면 용서 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벌써 본인들이 다 판단했어요. 이제 죽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말씀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본심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너 민족 아니냐? 같은 교회 성도 아니냐? 야, 심판은 내가 하는데 왜 니네들이 심판하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요, 하나님도 거기에서 자기의 뜻을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의 본심을 얘기 안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요? 2번의 패배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잖아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억울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완전히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지?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를 실패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23절을 보세요. 날이 저물도록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을 저 베냐민 지파에게 지게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쟁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 도대체가 하나님이 싸우라는 건지 싸우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왜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깨달으라는 거지. 야, 이거는 내한테 기도하기 전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베냐민 지파 네 민족 아니냐? 네 같은 교회 성도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너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지게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선민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막 울부짖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는 잘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세요. 저 태훈이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어느 순간 부모가 보세요. 어릴 때는 다 해줘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되죠? 태훈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태훈이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놔야 돼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태훈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예전처럼 힘들면 내한테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기만을 좀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이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네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 편을 들까 베냐민 편을 들까? 이거는 어린아이도 아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패배 이후에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 뭔가 좀 잘못됐어. 야 우리 기도 더 많이 하자. 기도를 적게 해서 했던 것 같아. 막 베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번 전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 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의 유다 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또 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전투 때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뭐라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여기 제가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뭐라고요? 치라. 전쟁해라. 다시 말하면 네 알아서 해. 그 뜻이거든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 전쟁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의중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미주알 고주알 부모가 다 얘기해 줍니다. 너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맴매야. 태훈이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부모가. 근데 태훈이가 조금씩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너 네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너 네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너 기도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 패배를 자꾸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패배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예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패를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고난과 실패를 주거든요. 아픔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지 내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고난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다 보면 하나님이 만만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보시면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요, 본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까?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베냐민 지파 저 불량배가 레위 사람의 첩을 건드려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19장 읽어보세요.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또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첩을 불량배한테 줬다니까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너희들은 네 잘못을 왜 자꾸 보지를 못하고 왜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너희들이 심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다 해먹어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필요 없다. 니네들 다 해먹어라. 사사시대 때. 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하니까 내가 필요 없잖아. 야, 내가 언제 이 싸움 하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 질문한 적 있냐? 하나님은 그거 질문하고 있거든요. 내한테 그런 거 질문한 적 없잖아. 저 옆에 성도 내가 미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미움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밉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그냥 혈기가 나올 때도 있고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나 그 전에 본인들이 왜 가만히 안 둔다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당하고 내가 진짜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합니다. 18,000명 죽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4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이게 지금 베냐민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식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갈등과 분란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베냐민과의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오늘 26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패배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 인생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체나 세상살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같은 한 교회 공동체인데 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육신과 영적인 삶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억울케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그 심령이 치유가 되고 평안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저 지파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내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져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내가 앞서게 되는 순간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분란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내가 억울한 게 더 크고 내 의가 더 강할수록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 했다고 진짜 칩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싸우라 한다고 싸웁니까? 그거는 아주 미성숙한 신앙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정말로 긍휼해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랑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한번 살아봐라. 내 없이 한번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싸워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유지해 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외로우세요? 고독하세요? 그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아픔이 있으세요? 아픔이 계속됩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가진 않아요. 계속 가다 보면 그 고독과 외로움을 뚫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교회를 잘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을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